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떨어져 있다, 안 붙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붙어있는 것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쭤볼게요. 붙어있는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붙어있는 일은 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도식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할 도리,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의 역할을 지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그래서 제가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을 작은 결정,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붙어 있으라는 명령인 작은 일, 이 작은 결정에 풍성한 삶의 승패가 나타나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 붙어 있거나 혹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이 작은 일에, 이 작은 결정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말세의 지말이 되어지면 사람은 자기를 몹시도 자기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고, 자기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그것을 자기애라고 얘기를 하죠.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할 줄 알고, 남을 세우고 남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성숙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를 심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현상이 말세의 지말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주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결정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작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 그 장애의 요소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대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맹신하고, 그리고 타자의 말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 쓴뿌리인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서 도무지 물러서려고를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돈을 투자하고,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대고, 내가 어떤 일에 방향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자리를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결정이, 작은 태도가, 작은 순종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작은 일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 붙어 있다는 말은 주 안에 거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붙어 있다는 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게 곧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작은 일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연적인 결과예요. 어떤 결과요? 붙어 있는 결과. 어떤 결과요? 거한 결과. 어떤 결과요? 작은 일에 순종한 결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앞에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말씀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지금 의역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주님은 광화문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해야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도 애타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소리를 듣고 내 노크 소리를 듣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의 맥락 속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중요한 키 포인트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작은 일인데 주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붙어 있지 않는 모습도 있겠지요. 붙어 있는 모습도 작은 일이고 붙어 있지 않는 모습도 작은 일인데 문제는 결과물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붙어 있지 않는 것, 바꿔서 말씀드리면 거하지 않는 것, 그 또한 작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끝내 필연적인 결과물은 앞에 붙어 있는 일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요, 뒤에 붙어 있지 않는 일, 거하지 않는 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려서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잘려져 나갔다 그러면 당장에 죽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려져 나갔다는 말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달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돈 벌죠.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죠. 여전히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무관한 길이에요. 왜요? 잘려져 나간 거니까. 그래서 거하는 일, 붙어있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결정한 자의 결과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거하지 않는 일, 떨어져 나가는 일 또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결정한 자의 결과물은 잘려져 버려져 불에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려서 버림을 받는다 하여 당장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사업장과 직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무관한 상태가 됐다는 건 영적으로 신자의, 목회자의 길의 노정에는요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주님 품에 거하십시오. 그것은 작은 일이고 그러나 큰 명령입니다. 이 작은 일, 이 큰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주 안에 거하시고 주 안에 붙어 계셔서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로 또 실망해서 갔을 때, 그들을 또 만났을 때 주신 명령도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여쭤볼게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물고기가 있던 없던 어쨌든 그물 한번 내리는 것,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짜증이 나겠죠. 소망이 없죠. 될까 싶죠. 그러나 그를 고려하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 문장을 보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이 밤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는 그물을 내릴 마음이 있다 없다? 1도 없다는 거예요. 밤새 했다는 말이죠. It's fire.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내게 굳이 내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작은 일 제가 할게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 기준에는 베드로가 주님 마음에 특별한 제자가 된 거예요. 지 학식 내세우지 않고, 지 경륜 내세우지 않고, 지 삶의 경험치, 지 삶의 배경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이런 자리에 있어, 이런 거 다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자기가 나이 많은 거 내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다 접어놓고 그 작은 일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거한 겁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얘야 너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할 때 내려놓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선택한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선택한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왜 기쁨으로 그물을 안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이 본문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바다에서 살아본 사람은 베드로 마음을 알아요. 서울만 살던 분들은 모르세요. 그물이라고 하는 어구는요, 그물을 한번 강이나 바다에 내리고 나면 그걸 내렸다가 그냥 걷어갖고 배에 싣고 다니지 않아요. 한번 내려간 그물은요, 올리면 거기에 많은 부유물들이 낍니다. 그걸 다 떼내야 돼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과정에 코가 빠지고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물이란 장비는 내리고 나면 손질을 해야 되니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이 어업 활동을 종료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퇴근할 이제 무렵인데 이걸 내리라고 하니까 이걸 내리고 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기가 실컷 잡히면은 대박이지만 밤새 했는데 물고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렸다가 허당으로 거두면 이게 인생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고 그 작은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빈 그물을 다시 걷어들인 고단함과 수고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내 직업이 그물 내리는 어부인데 내리지 뭐.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전지예요. 전지. 그 농부 입장에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잘 맺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순종하고 잘 붙어있는 가지는 놔두고 나머지 어찌리삐찌리 그 가지가 계속 발달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귀찮게 하고 열매를 맺지도 않을 거면서 수분 뺏어가고 양분 뺏어가는 가지를요 싹 다 잘라버립니다. 싹 다 잘라가지고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로 하여금 쫙 가지를 뻗게 해서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무를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선택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안에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포기와 분별을 동반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얘기는 그 선택하고 집중한 것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분별했다는 말이 공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만 한 거지 아직
아직도 선택하지 않았고 아직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걸 가지고 요즘 젊은 신자들 중에는 주일 성수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일 성수란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 안식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 성수라는 말이 맞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하루 안 드렸다고 주님께서 막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져서 코 깨지고 막 발목이 돌아가고, 주님은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하지만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일을 성수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날이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날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를 기억하며 주의 날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주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다 들고는 절대로 주께 드릴 수 없거든요. 주일을 성수한단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말은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날을 분별하여 그 주일날의 시간과 내 에너지를 주 앞에 드리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 거하겠다. 주와 함께 붙어 있겠다라는 결정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한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흐름을 보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노하우가 뭐냐? 작은 일에 집중하는 거다. 그 작은 일이 뭐냐? 붙어있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그 작은 일의 불순종이 뭐냐?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작은 일의 순종함과 그 작은 일의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붙어있고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나가면 잘려서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 그러면 붙어있다는 의미가 뭐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선택하고 집중했다면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선택하고 집중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말만 한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만 한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가운데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아직 움직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선택했다면, 실제로 집중했다면 그는 반드시 포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와의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 삶이 되고 붙어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삶의 자리에 반드시 주 앞에 붙어있고 반드시 주 안에 거하시고 반드시 진짜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풍성한 열매의 완성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뒤에를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붙어있다, 거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종결이 될까? 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제자라는 신분, 제자로 불림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뭐가 몸에 밴 거냐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몸에 뱄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사업장, 돈, 시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루틴, 그런 반복적인 삶의 습관과 태도가 몸에 장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드디어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내 인품이 되고, 그 작은 일이 내 태도가 되고, 그 작은 일이 내 삶의 모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제자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 제자가 된 사람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목사의 마음에도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 우리가 주님 품에 붙어 있고 주님 품에 거하여 제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뭘 선물로 주시냐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선물로 줘요.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가짐의 여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거 무겁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좋은 나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말로만 좋은 나무 하지 말고 진짜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 갖고 진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 작은 일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거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하고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자, 거하고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 작동이 됐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되고 분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로소 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 힘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비로소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다 했어요. 이게 이제 15장의 흐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풍성해지셔서 더위도 뚫고 나가고 코로나도 뚫고 나가고 오늘 하루 주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